이 시간에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자주 보이지 않지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또 버스 안에서 길을 걸을 때 보면 큰 소리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생각하며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복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지만 조금 거슬리기도 했고 별로 좋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듣기에는 어땠을까요? 인상을 찌푸리게 하지는 않았을까요? 그 외치는 소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등장합니다. 이 부분이 속한 3절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명령을 내리십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가 해야 할 일은 왕이 오시기 전에 왕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왕이 걸어가야 할 길을 닦아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왕이 오시기 전에 그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유대의 광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을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먼저 그가 길을 닦고 길을 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친척이었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인 마가, 누가, 요한도 세례 요한의 사역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앞서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죄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임박한 주님의 날, 이스라엘에게 준비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대는 말라기 3장 1절과 말라기 4장 5절에 나타납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유대인들은 주님의 날에 앞서서 나타날 선지자 엘리야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3장 4절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가 먹는 음식은 메뚜기 그리고 석청, 즉 야생 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주로 입던 털옷,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세례 요한이 입은 털옷, 허리에 두른 가죽띠는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시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애언한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먼저 준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회개는 메타노니아입니다. 메타는 이동한다, 변화한다로 바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하는 이해한다, 숙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는 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회개는 걸어가던 길을 멈추고 반대 방향으로 바꾸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해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격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며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았는지 자신이 크나큰 죄인임을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곧 닥쳐올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똑같이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외쳤습니다. 당연히 왕의 말씀과 왕의 앞에서 왕의 말을 전하는 사람의 소리가 똑같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인격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회개하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 그가 참 회개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이미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곳에 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광야에서 선포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의 고위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들이 세례 베푸는 곳으로 오는 것을 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처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경고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핏줄인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선택된 민족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될 수 없다. 세례 요한은 또 돌 비유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돌같이 생육하지 못하는 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것처럼 지금도 돌들로 참된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도끼로 다 찍어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자신이 진정한 참된 회개를 한 사람임을 증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회개의 증거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좋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성도들이 보기에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경건해 보입니다.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높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식적이고 진실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지 못했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우리의 마음 깊으속까지도, 내가 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써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집이 아니라,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자신보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냐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뒤에 오실 그리스도의 신발끈도 못 풀 정도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일 천한 종이 주인이 돌아오거나 또 손님이 왔을 때 신발끈을 풀어줬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볼 정도로 유명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을 앞세우며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 안에 겸손한 성품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입니다. 자신은 낮추고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타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기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아멘.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나는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은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위치에 있다면 선포한 말씀처럼 살아가려 애써야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회중에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었어요. 교육전도사였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초반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선포한 너 설교는 너와 교인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억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선포하는 사람이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도 지켜야 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성도들도 네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닦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길을 잘 닦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겠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기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